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47절. 사실 너무 길어서 다 읽기가 힘들죠? 그렇죠? 근데 제가 그 이제 읽으라고 하는 그 부분만 읽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예수님의 권위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이렇게 권세자들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가 쭉쭉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래도 본문 한번 20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20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시작. 그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시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되 이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말하라. 아멘. 자, 그 다음에 9절 읽겠습니다. 자, 9절 시작.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하니라. 한 사람이 포도를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서 오래 있다가, 이제 포도인 이야기죠. 포도 농부 이제 읽으셨으니까 알 것 같고. 자, 19절. 자, 19절 20절.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이 제하고 예수의 말을 채잡게 하니. 자, 27절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예, 거기까지 하고, 자, 41절 읽겠습니다. 41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제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 이야기 이렇게 하고, 이제 45절, 46절, 47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물을 받을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보면 20장에 보면요, 그 유대 사회의 그 권력적 리더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좀 길지만은 이게 큰 그림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내용도 중요한데요, 큰 그림으로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좀 긴 장 20장 전체를 선택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 서기관 같은 사람이 될 것인가, 정말 제자라는 딱 결론이 딱 뒤에 있어요. 맨 뒤에 있는데 제자가 될 것인가 라는 그런 어떤 관계, 그 관계를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오늘 보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아침에 여기에 다 이렇게 이제 출근을 하죠. 저도 이제 출근입니다, 이제. 저도 이렇게 출근을 해가지고, 저는 이제 의자가 없었을 때는 제가 출근을 하기가 힘들었는데, 의자가 왔으니까, 의자가 와서 이번 주에 출근을 하고, 또 이제 출근을 하면 제가 아침 조용히 묵상을 합니다. 먼저 성경책을 펼치기 전에 앉아서 주님을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이렇게 올려드리는 시간을 조용히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갔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를 의탁하고 또 저를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를 하고요. 여러분들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성도들을 오늘 하루 시작하는데 우리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지켜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올려드리는 기도를 제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왜? 세상에 우상 있잖아요. 이 우상들한테 우리가 기도하고 제사 지내잖아요. 그 우상은 뭐예요?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내가 죽을 때, 사람들이 죽을 때 80년이 지나도 그 표정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똑같아요. 듣지 못하는 우상인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 뭐예요? 한마디를 해도 뭐예요? 들어요? 안 들어요? 다 들으세요. 다 들으세요. 한마디를 해도. 이게 80년 동안 생활 속에 매일의 소리를 주님이 다 들으신다고요. 왜?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귀가 열려있는 분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요, 제가 여기 다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면 정말 마음이 이렇게 편안히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뭔가 주님이 자꾸 이렇게 생각을 주세요.
저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꾸 어떤 생각이 떠올라서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되고 정리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제가 딱 한번 제가 그 금요일 날 저녁 때, 맨 아침에 와서 했던 글을 한번 제가 기도도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한번 제가 읽어 드리도록 이렇게 할 텐데요. 정말 이렇게 눈으로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잖아요, 우리가요. 그런데 주님과 자꾸 이렇게 가까이 하면요, 자꾸 주님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믿음이 돼요.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인데 자꾸 뭔지 모르게 주님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는 그런 믿음이 된다니까요. 믿음이 실제라는 거예요. 믿음이 실제. 그냥 막 믿어라 그런 의무적인 믿음이 아니고요. 정말 주님이 실제가 되는 믿음이 제가 이렇게 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제가 되는 믿음이 아니면 사실 어려움과 힘듦과 이렇게 위기가 이렇게 왔을 때요, 우리가요, 이렇게 넘어질 수가 이렇게 있죠. 그렇죠? 우리가 육체적인 순교는 못해도 마음의 순교는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순교라는 말, 오늘 이렇게 제가 준비하다 떠오른 단어예요. 육체적인 순교는 상당 고수들이 하는 거고요. 아무나 하지 못해요. 근데 뭐예요? 마음의 순교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음의 순교는 할 수 있어요. 어디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나를 핍박해서 하는 게 내 스스로 하는 순교입니다. 마음의 순교는 내 스스로 하는 순교. 그런데 이거를 언제 해야 되냐? 평소에 해야 돼요. 평소에 우리 자신들이 마음의 순교를 이렇게 하면은 정말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이렇게 있습니다. 정말 지금도 전 세계에 정말 1억이 넘는 학대받는, 진짜 핍박받는, 현실적으로 핍박받는 크리스찬들이 있대요. 그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진짜 육체적인, 현실적인 순교에 직면해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삽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것은 마음의 순교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순교. 저희도 저들처럼 마음의 순교. 제가 이번에 인도네시아에 계신 한 선교사님으로부터 이렇게 기도 편지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어린이 사역을 이렇게 하시는데 뭐죠? 다 그 무슬림 어린이 자녀들 다 뭐 쓰고 있고, 그렇죠? 무슬림 어린이 자녀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케어하고 사역하는 모습들. 그러면서도 한번 이번에 또 저기 생겼대요. 뭐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막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기회가 또 어떻게 또 주어졌대요.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그랬대요. 그래서 어린 사역 때문에 잘하고 이렇게 계시는데 이렇게 정말 마음대로 말을 못해도 또 주님이 기회 사랑으로 품고 있으니까 기회 주셔가지고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라는 그 선교사님 이야기 듣고 내가 너무 기뻤습니다. 복음이 그 멀리에서 힘든 지역에서도 뭐요? 전해지는 그런 어떤 소식을 들을 때 제가 너무나도 이렇게 기뻤는데요. 정말 우리 교회 또 이렇게 주일 예배가 정말 종교적인 행위 말고 뭐죠? 육이 왔다 갔다는 그런 거 말고요. 정말 영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정말 이렇게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은 현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니까요. 나타나시는 하나님인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실제요, 실제. 하나님이 지금 두 눈으로 보고 계신다니까요. 마음으로 받고 계세요. 그런데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죠. 절대 안 받습니다. 드려지지 않는 건데 그걸 왜 받아요? 하나님이 그건 확실하신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정말 철저함이 또 있어야 되고 정말 이렇게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늘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내가 정말 살아있는 크리스찬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답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살아있는 크리스찬입니까? 살아있는 신앙입니까? 이렇게 하면 다 반대로 질문이 뭐냐면 당신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쁩니까? 그 말이랑 똑같아요. 당신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쁩니까? 예수 믿는 것이 기쁩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쁩니까? 남을 사랑하는 것이 기쁩니까? 그거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그게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우면 살아있는 신앙 크리스찬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즐겁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맹맹하고 냉랭하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크리스찬이 아니고 식어있는 크리스찬이 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이 살만 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배가 정말 즐거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 믿는 것이 기쁜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잘 몰라요, 이거.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읽어도 까먹고, 제 머리에 한 게, 기억력에 한 게. 읽어도 알 것 같은데, 그때는 은혜 받는데 또 시간 지나면 까먹어. 잘 말씀도 잘 이렇게 몰라요. 근데 우리가 또 기도를 또 잘 하는 사람도 하지만, 기도를 또 잘 안 되는 사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또 잘 안 되고 못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일이 바빠요. 그런데 주님이 질문을 하세요. 너는 주님 때문에 행복하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말씀 몰라도, 기도 못해도, 일 바빠도, 뭐 때문에? 주님 때문에 너 기쁘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 때문에 기쁘냐?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 그 예수님 때문에 기쁘냐? 봐요. 우리 딸이 왔잖아요. 오늘 내가 딱 설교에 들어있는데 딸이 와 있네. 자, 애가 있잖아요. 애는 엄마가 있는 것 때문에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얘는 그냥 기쁜 거예요. 엄마한테 아빠한테 따르는 야단 맞아요? 안 맞아요? 맞기도 해요. 그런데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엄마 아빠가 있는 것 자체가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좀 몰라도, 기억력이 좀 딸려도, 그리고 뭐죠? 또 기도를 하는데 또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기도 시간이 별로 짧아. 그래도 뭐예요? 또 일 때문에 바쁘니까 또 못할 수도 있어요. 직장인들은 대부분 그러잖아요. 일 때문에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아빠는 아빠고 엄마는 오빠고 얘들은 여전히 기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 기쁘냐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늘 그래요. 주님한테 잘못하는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그렇긴 한데, 주님은 관계예요. 관계. 맞습니까? 우리 주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제자고. 그러니까는 뭐예요? 주님 때문에 기쁘냐? 그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크리스찬인 거예요. 제가 여기 있는데요. 한번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날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금요일날 제가 아침에 와서 이렇게 주님한테 이렇게 묵상했던 거를 내가 아까워서 제가 썼는데 새 교회 장소에서의 아침 기도. 주님, 교회 인테리어가 끝나고 제 책상에서 아침에 조용한 상태로 주님을 묵상함이 너무 좋습니다. 집에서 이불 위에 앉아서 하던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주님을 더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교회의 시간들이 되게 하소서.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로서 모든 것을 진두지휘해 주소서. 주님을 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출근했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생활하게 하소서. 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새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의 교회가 늘 새롭고 더 풍성해지며 더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생명이 구원받는 성도들로 넘치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의 나라와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사 축복하시고 인도하소서. 무엇보다도 이 나라와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의 뜻대로 지켜 행하며 살게 하소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 교회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 살며 항상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맛보아 알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소서. 따뜻하고 편안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제가 지금의 손흥민 선수처럼 최근에 손흥민 토트넘이 저기하고 도르트문트하고 했는데 3대 0으로 이겼어요. 그 첫 번째 골이 손흥민이었거든요. 요즘 주급이 어마어마하게 오르더라고요.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재계약하는데. 손흥민 선수처럼 주님의 교회의 말씀 선수가 되어 영혼들의 입에 말씀골을 넣게 하소서. 어둡고 악한 마귀의 세력들과 싸워 말씀골로 승리하게 하소서. 때론 저들의 골을 허락한다 해도 제 역전의 골을 넣어 반드시 승리하게 하소서. 사람들의 영혼들을 살리는 말씀 사역자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그대로 쓴 것을 지금 읽어드리는 거예요. 아침에 가만히 앉아서 주님을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는데 뭐죠? 네,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생각했다니까. 여러분도 생각하고 주님이 또 인도해 주시도록.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노트 드리잖아요. 이 주님의 동행 노트.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지 못해도 핸드폰으로도 늘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보라는, 기록해보고 정리해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냐,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완성 단계가 아니잖아요. 점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지고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또 될 수 있는 건가, 누가 또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잠깐 이렇게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19장, 20장 1절, 2절, 1절, 2절 읽었잖아요. 근데 그 바로 앞에 19장 45절부터 48절 바로 앞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연결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수호구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너무 좀 잘 아는 말씀이죠. 성전이고 장사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뭐하는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고, 근데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뭘로 만들어버렸다고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까 누가? 이제 지도자들이잖아요. 누구 나왔어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의 지도자들이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죽일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48절이에요. 왜요?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임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누구 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편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쭉 20절에 진행이 되어지는데 20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시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되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자, 예수님의 이제 권위 가지고 이제 뭐죠? 1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 장로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무슨 권위로 도대체 이런 일을 하느냐. 왜냐하면 자 1절에 보면 뭐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세요. 백성을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지금까지는? 대제사장들이었고 또 누구예요? 서기관들이었고 또 장로들은 뭐예요? 리더들.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성전에서 그 일들이 해왔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성전에서 가르쳤더니 또 사람들이 막 엄청 따르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이 리더들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예수님한테 많은 백성들이 막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시기 질투가 나는 거죠. 그러면서 궁금해지는 게 도대체 무슨 권위로, 왜? 예수는 저기 나사렛 출신이잖아요. 시골 출신이잖아요. 저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따르니까는 이 성전의 리더들이 자꾸 이렇게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냐. 이 권위를 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이게 권위 문제를 걸고 이렇게 넘어지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겐 지금 무슨 권위가 있어요? 기득권이 있어요. 기득권의 권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기득권이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 내에 지금까지 해온 지금까지 리더 역할을 했던 그룹이 이렇게 있어요. 어떤 조직에 들어가면 거기에 했던 그 그룹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새로 와서 무슨 일을 펼쳐가면 그게 때로는 시기질투가 된다니까요. 잘하면은. 눈에 자꾸 나요, 이게 눈에 나요, 이게. 마음이 별로 편하지 않아요. 그런 거 있지.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은 누구예요? 그 백성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자기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백성에 와서 자기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지도자들은 그것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예의를 이 예수님은 이 깊이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의 그 권위 이야기를 하는데, 자, 4절 읽어보세요. 4절 한번 읽어보세요. 4절입니다. 4절 시작.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근데 그 예를 드는 게 뭘 예를 들어요? 요한의 세례를 이야기 들어요. 세례는 누가 받아요? 죄 있는 사람이 받죠? 네. 회개하고 받죠? 네. 뭐죠? 그렇죠. 그 인정해야지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세례를 받아요. 세례 이야기를 해요. 그 말 뭔 말이에요 지금? 너희들도 세례를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 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죄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직접 말하지 않는데 예를 세례로 듣는 거예요. 이 깊이를 누가 그들이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봐서 이걸 하니까 이걸 지금 깨닫는 것이지 예수님의 이 세례 든 걸 제가 보면서 야 정말 너무 대단하다. 결국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너희도 죄인이고 너희들 회개한다. 너희들도 구주 예수 지금 내가 너한테 말하고 있는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영접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반대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왜? 그들이라고 예수 안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들이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안 받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리더들이라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여기에서는 뭐가 있냐면 뭐죠? 내가 주인이라는 어떤 주인의식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걸 아직 내 자신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가지 못한 이렇게 상태의 리더들을 이렇게 볼 수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참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요 때로는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고 권력에 있고 이제 연륜이 있고 그러면 이런 게 쉽지 않아요. 늘 이런 게 자연스럽게 되고 쉬워야 되고 이렇게 그래야 되는데 이게 이상하게 연륜이 쌓이고 높이가 있고 전문가가 되면 될수록 이상하게 더 뭔가 뭘 잘하는 사람하고는 잘 대화가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잘 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먹히지가 않아요. 이게 지금 그런 경우예요. 자, 이런 리더인데, 자, 봅시다. 제가 이제 오늘은 이렇게 하나하나 내용을 닮은 기보다도 그 리더와 관련해서만 잠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뭐예요? 결국에 진정한 권위는 누구 권위예요? 지도자들의 권위가 아니고 누구 권위요? 예수 권위. 우리는 어떠한 권위를 인정하며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선생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예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살아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권위를 인정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자, 근데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이 이유로 또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쇠를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이 내용 다 아시죠? 그쵸? 그래서 제가 다 있지 이렇게 앉는데 종들을 보내었는데 뭐예요? 죽이는 거죠. 그래서 또 누구를 보내요?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보내죠. 근데 거기에 표현이 뭐라고 하냐면 내 사랑한 아들이에요. 그 말 보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보통 아들이 아니고. 그랬는데 그 아들을 죽여요? 안 죽여요? 죽여요. 결국 뭐예요? 농부들이 포도원 주인 대신에 자기들이 주인 되고 싶어 하는 거죠. 맞죠? 자기들이 주인 되고 싶어 해요. 근데 포도원 주인이 오면은 쫓아내요? 안 쫓아내요? 15절에 보면 쫓아내요? 안 쫓아내요? 쫓아내요. 심지어 죽이기까지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왜 9절을 읽으려고 했냐면 지금 앞에서는 리더들이 언급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관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누구한테 이 비유로 누구한테 말해요? 백성들에게 말하죠. 그렇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맞습니까? 백성들에게 말해요. 그러면서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어리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버린 돌이 뭐예요? 교회에 뭐예요? 하나님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잘 제가 이렇게 이거 묵상하면서 생각되어졌던 게 이렇게 뭐예요? 자, 우리로 이제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로 비유해서. 우리가 이렇게 버리는 돌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돌들이 있어요. 우리가 별로 이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은 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주님의 머릿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우리가 얼마나 그 사람의 가치를 제대로 알까?
우리는 사실 눈에 보이는 대로 들은 대로 그 사람을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잘 알지 못해요. 그렇죠? 그렇긴 한데 뭐예요? 유대인 지도자들이 버린 돌이 뭐예요? 뭐에 됐다고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어요. 머릿돌이. 하나님의 교회의 성전의 머릿돌이 됐어요. 진짜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다루고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할 때 어떤 자세로 돼야 되느냐, 이 모습, 이걸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필요도 이렇게 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특히나 생명을 대할 때, 사람을 대할 때, 일을 대할 때는 좀 일은 틀어질 수 있잖아요. 그쵸? 일은 틀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이 사람들은, 리더들은 그저 여전히 목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에요. 시골 출신이라니까요. 시골 출신이에요. 뭐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선입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제대로 된 진가를 알아봐요. 못 봐요? 못 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도대체 왜 보지 못할까요? 왜? 리더들의 눈이 뭐가 씌어서 그래요. 그게 씌은 게 뭔지 알아요?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그래요.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절대 그걸 볼 수 없어요. 색안경을 끼고 그들을 보기 때문에 자기의 권위적인 관점에서, 기득권의 관점에서, 자기의 이익의 관점에서 자꾸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자꾸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저 자리는 내가 있어야 되고 내가 존경받아야 되고 내가 해야 될 일인데 자꾸 다른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 일을 하니까 자꾸 뭔가 이렇게 불편한 거예요. 내 자신이 자꾸 흔들려요. 내 자신이 막 화가 나고 내 자신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뭐 말이니까 지금 뭐요? 내 자신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죠. 그쵸? 그 사람이 뭐죠? 어떻다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뭐죠? 그게 바로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것을 지금 드리고 이렇게 싶은 것입니다. 지금 오늘 계속 말씀하는 거 뭐냐면 지도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백성이 있어요. 백성이 있고 나중에는 이제 제자가 이렇게 나오고 그 사이에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 관계를 제가 오늘 특별히 보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그 다음에 자 19절부터 20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비유로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체 하고 예수를 붙잡게 하려니. 뭡니까? 계속해서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들었죠? 포도원 주인 비유 들었죠? 그걸 누구를 가리킨 거였어요? 그들이 인식해요? 안 해요? 인식해요.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인식해요. 그런데 그 인식을 하자마자 그들의 행동이 뭡니까? 예수를 즉시 잡고자 해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해보고 싶냐면 이에 20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이면 그 당시에 총독이 누구예요? 빌라도죠. 빌라도의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겨버리려고 그래요. 뭔가 조치를 취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없으면 좋겠다. 그 사람 없어지면 좋겠다. 그 사람 잘못되면 좋겠다. 그 사람이 저 자리에 다시 안 섰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넘겨버리고 싶은 거예요. 감옥에 그냥 쳐놓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정탐꾼들 자기 사람들을 보내요. 자기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뭐예요? 스스로 의인체예요. 옳은 말 하는 것처럼 말하고 막 하면서 뭐예요? 결국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책잡게 해서 뭐라고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실수하게 하고 예수님의 말에 어떤 꼬투리를 잡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어떤 사람의 마음이 틀어져 있는 사람과 그런 일을 하는 사람에게 계속 문제가 되는 일들을 일으키게끔 되어 있어요. 이렇게 꼬리를 자꾸, 왜냐면 악은 또 악행 또 감추려다 보니까 더 악행을 하게 되고, 숨기려고 이렇게 하게 되다 보니까 또 다른 일을 하게 되고, 또 그러니까 또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런 일들하고 이렇게 많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예요? 엉뚱한 질문까지 던져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거 이야기 읽었으니까 알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아요? 안 옳아요? 당연히 옳죠. 자기 식민지 생활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세금을 바쳐야지. 예수님도 바쳤어요. 나중에 세금 바쳐야, 성전세 내요? 안 내요? 내야 될 거 다 낸다고 예수님도. 세금 바쳐요? 안 바쳐요? 다 바치는 게 당연히 옳죠. 이런 질문을 해요. 근데 누구한테 걸고 넘어졌어요? 가이사에게 걸고.
이게 책략이라는 거예요. 이게 관계라는 거예요. 아무 저기가 아니고 왕 이름 함부로 하면 우리가 대통령 이름 함부로 하면 막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 그렇죠. 높은 사람 권위에 도전하면 그 문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경에 많은 순교자들이 뭐예요? 권위자의 우상에 절 안 해가지고 죽는다니까요. 죽어요. 풀무불에 7배나 뜨거운 불에 들어가게 된다니까요. 사자굴에 들어가게 돼요. 하지 말라는 거. 왜? 그 권위에 도전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데도 질문을 해요. 근데 거기에 책 잡히는데 왜? 제일 높은 사람을 거느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질문을 하게 되면 대답을 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당연히 무슨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예수님은 지혜롭게 대답을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 한국 사회에 정말 이 돌아가는 거 보면 이 정치하는 거 이렇게 보면은 참 정말 이게 정말 보통이 아니다. 정말 정치인들은 정치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국회의원들은 뭡니까? 백성들의 대표잖아요. 이건 똑같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 리더들이에요. 장로급들이에요. 다 리더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뭡니까? 백성이에요, 백성. 그런데 지금 뉴스에 나오고 하고 하는 일들을 이렇게 보세요. 정말 백성을 위한 일은 없고, 뭐죠? 다 자기 자신의 어떤 세력, 뭔가 드러난 진실에 대해서 감추려고 막 다른 액션을 취하고,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또 까기 위해서 또 뭔 거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고. 근데 내가 보니까 그런 것을 또 정확히 보는 놈들이 있어요. 우리는 잘못하면 눈에 보이는 대로 가거든요. 그 사람이 옳다고 할 수 있지만은, 근데 그 속 내막까지 다 보고 그런 움직이들을 또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그런 걸 보지 못하면 정말 이렇게 우리도 잘못된 어떤 것에 빠질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렇게 깨어있고 제대로 볼 수 있는 눈들이 있어야 되고, 사실 이런 거는 관심 없으면 듣는 대로 그냥 막 가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주님이 어떤 이렇게 목사라는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궁극적으로 바른 사회를 만드는 것이 관점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진리대로 사회가 돌아가는 것에 대한 관점이에요. 내가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이 대한민국을 제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고 북한도 정말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것도 보지만 올바로 세우기 위한 일도 저는 또 앞으로 많이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이렇게 많이 합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누가 고생해요? 백성이 고생해요. 리더가 잘못되면 누가 고생해요? 백성이 고생합니다. 백성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리더들의 이익을 위해서 백성을 희생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나의 뭐를 위해서 누군가를 자꾸 희생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나 보통 사람끼리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우리가 리더의 자리에 섰을 때는 철저하게 누구요? 백성을 위한 리더가 돼야 되는 것이고, 뭐죠? 그런 거 있잖아요. 리더의 역할들.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죠? 나는 여러분들이 다 그런 백성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온전한 리더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갑니다. 이미 나이 먹었고, 그래요. 이제 우리도 자녀들 있고, 저기 있잖아요. 좋은 모습들, 좋은 리더들, 좋은 어떤 연장자들이 돼야 됩니다. 좋은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고, 좋은 말들을 해줘야 되고, 누구를 위해 사는 거요? 이제 윗사람이 윗사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밑에 사람을 위해 살고, 밑에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런 것들이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최고로 높은 사람이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잖아요. 우리도 높은 사람이 되면 될수록 누구를 위해서? 밑에 사람을 위해서 더 잘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잘 해준다는 말이 뭔 말이냐? 옳은 길로 잘 이끌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랑이 필요하니까 사랑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요즘에 이 한국의 정치인들이 정치만 이렇게 하고 있고, 자신들을 위한 정치만 하고 있고,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제가 뉴스를 읽어도 유심히 읽어요. 글 뒤에 있는 의미가 뭘까까지 읽으려고 한다니까요. 정말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옳은 리더들이 많이 있으면 좋은 거지만, 그러지 않을 때 참 그래서 이제 우리가 힘든 거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나온 거예요.
올바르지 않은 리더들은요 항상 책 잡으려고 하고 정탐꾼도 자기 편들을 몰래 보낸다니까요. 어디 가보면 그 조직에요 그 어떤 그 끈앞풀들이 있어요. 그래 뭔 일들 자꾸 이렇게 만든다니까요.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또 어떤 리더가 있냐. 자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 자, 이제 사두개인들은 또 뭐가 없다고 믿어요? 부활이 없다. 그러니까 사두개인 우리가 헷갈립니다. 제가 이제 쉬운 거 쉽게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사두개인들은 뭐가 없다? 믿어요? 부활이 없다 사두개인이 된 거예요. 부활이 없다 사두개예요. 사두개인들. 사두개인들을 도대체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막 SNF가 막 헷갈려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뭐가 없다? 부활이 없다 보니까 부활도 없죠. 내세도 없어요. 부활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없으니까 지금이 중요해요. 현세적이에요. 현세적이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뭐예요? 귀족 출신들이에요. 그래 부가 중요해요. 권력이 중요해요. 사두개인들 없다 사두개인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바리새인들이 뭘까요? 바리새인들은 뭘까요?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없다. 근데 이게 이 사람들도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없는데 그 구약 전체를 믿는 게 아니고 뭘 믿어요? 모세 오경만 믿어요. 모세 오경은 그렇게 중요해요. 사두개인들은. 그 유대인들이니까 그 양심 있는 건지 모세 오경만 중요해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바리새인들은 생각할 때 없다 사두개인. 그러니까 없으니까 다 미래가 없으니까 뭐예요? 지금이 중요해요. 그렇다 보니까 권력이 중요하고 귀족 출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은 구분할 때 어떻게 할까요? 바리새라는 말이 사실은 그 저기거든요. 그 분리된 자인데 이게 뭐로 분리돼요? 하나님의 율법에서 깨끗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리된 자. 깨끗하지 않은 건 안 해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을 제가 이렇게 어떻게 애울까 생각을 해봤더니 바리바리 싸들고 사는 사람들. 근데 바리새인들인데 뭘 싸고 들어요? 율법. 율법을 바리바리 싸고 들고 또 바리바리 싸는 게 율법만 싸들지 않아요. 뭘 싸들어요? 바리바리? 뭘 싸들어요? 장로의 유전도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구존으로 내려오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미시나? 그랬잖아요. 그 구존을 내오는 율법을 지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리바리 싸들고 이렇게 율법 중요하고 장로 유전도 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자꾸 이렇게 충돌된 게 이 바리새인들이 그거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은 바리바리 싸들고 살기 때문에 이게 늘 이렇게 힘들어요. 왜? 율법도 다 지켜야지. 또 구존도 지켜야지. 장로의 유전도 이렇게 지켜야지. 그런데 뭐예요? 사두개인은 뭐예요? 그냥 없다. 지금 잘 살자. 그거예요. 사두개인들. 없다. 사두개인들은. 그냥 귀족이에요. 귀족. 권력. 이게 없다. 사두개인. 바리새인은 뭐예요? 바리바리 뭐 이렇게 많이 싸고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 이제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권력층이 아니에요. 권력층이 아니고 그 평민층도 있고 막 다양해요. 그 층들이 다양해요.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리더급인데 공예 회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리더급인데 귀족까지는 이렇게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 부활이 없다 하는 이 사두개인들에게 걸리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부활이 없으니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예수님한테 질문을 던지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도 한번 이렇게 중요한 문구니까. 자, 35절, 36절 읽겠습니다. 35절, 36절입니다. 시작. 저 세상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하고 시집가는 일이 있어요. 이들은 다시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장사입니다. 아멘. 자, 부활하면은 어디 시집가고 장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예, 안 간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혹시라도 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자,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36절이면 죽고 싶다고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을 수도 없어요. 왜? 영원히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요? 사람들, 여기서는 사람인데 천사가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천사들하고 동등하다 그러는 거예요. 천사들하고 동등한 존재가 된다는 말이에요.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고 영원히 사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도 뭐죠? 다시는 죽지 않는다. 또 결혼도 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두개인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이 볼 때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부족해요. 지금 다른 이들들인데 사두개인들을 이야기하는 자 41절입니다. 41절 읽겠습니다. 41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자,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면요, 마태복음에는 똑같은 구절이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22장 4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리더들이. 제가 바리새인들 기억하는 거 이야기, 쉽게 기억하는 거 이야기했죠? 바리바리 싸든다. 뭘 싸들어요? 율법을 싸들고 또 뭐예요? 장로들의 유전도, 구전도 다 바리바리 싸들고 사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라고 했죠? 근데 이제 정확히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에요? 예. 자, 봐요. 마태복음 1장 1절 뭐예요? 마태복음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는 뭐죠? 예수님은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그러잖아요. 이상하게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그래요. 그런데 뒤로 가봤더니 뭐요? 뒤로 갔더니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그거 가지고 논쟁을 해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는 말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니라고 말할 거. 왜 그러냐? 왜 그래?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말이 맞아, 틀려요. 맞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일 수 있는 게 혈통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은 뭐요? 그렇죠? 예수님은 다윗보다도 먼저 있었어요, 안 있었어요? 먼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또 말이 틀리다는 거죠, 그렇죠? 말이 이렇게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아무리 위대해도 구약의 최고의 위대한 인물이어도 예수님보다 위대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세상의 어떤 인물들 중에서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이 여러 있습니다.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이 여러 있어요. 여러분들도 존경하고 위대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위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보다도 더 위대할 수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보다도 더 위대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빨리 이제 우리의 신앙관이라는 거, 우리 생각관 이런 것들은 뭐예요? 빨리 예수님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다윗이 아무리 위대해도 뭐예요? 예수님이 더 중요한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안에 이루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모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다윗은 그래도 이렇게 잘했지만 실수하는 부분도 이렇게 있지만 예수님은 온전해요, 안 온전해요? 온전합니다. 우리의 모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장점만 이렇게 가지고 있는 닮아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되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 사람이다? 누구께 순종해야 된다? 예수님께 순종.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기 위해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닮아 가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인 거죠. 자, 제가 이제 결론을 이렇게 맺을 텐데, 자 오늘 특별히 20장에는 리더들을 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45절에 새로운 부류가 또 나옵니다. 새로운 부류가. 자, 45절부터 47절까지 읽겠습니다. 45절부터 47절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흰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잔을 거부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자, 누가 나옵니까? 서기관들. 이제 서기관들 나오는데, 서기관은 이제 삼가라 그랬고, 45절에 새로운 인물, 지금까지 안 나왔던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요. 누구예요? 자, 백성들은 계속 나왔죠? 예수님 계속 나왔죠? 누가 나왔어요? 여기에? 제자들이 나와요. 제자들. 여기서 이렇게 핵심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제가 볼 때는 하시고자 하는 그것이 뭐냐면, 뭐예요? 자, 백성은 지금 누구 편이에요? 백성은 누구 편입니까? 예수님 편이에요. 확실하게 예수님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리더들이 어떻게 못해요? 예수님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해요. 왜? 백성들이 누구 편이니까? 예수님 편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막 와 놀라워하고 예수님을 너무나도 많이 따라요. 그러니까는 그 백성들은 아무렇게 뭐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이제 누구를 가르치냐면 지금 누구를 가르쳐요?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삼가라고요? 46절에 제자들한테 가르칩니다. 누구를 삼가라고요? 서기관들을 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의 리더들입니다. 서기관은 사실은 랍비라고도 할 수 있고 율법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늘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가르치고 그것을 적용해서 백성들한테 어떻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최고 리더들인 거죠. 율법의 척척 박사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삼가라고요? 삼가하지 말라고요? 삼가하지 말라. 근데 그들의 행동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논이 있고 뭐예요? 시장에서 문안 받고 높은 자리에 앉고 잔치에 윗자리에 앉고 뭐예요? 다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만 앉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어때요? 네, 낮아져요. 자,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하는데 47절에 봐요. 또 남의 가사를 또 훔쳐요. 도둑질해요. 남의 것을 자꾸 주님 너 남의 것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죠. 도둑질해요. 리더들이. 그리고 뭐예요? 또 외식으로 길게 기도해요. 길게 기도한다는 뭐예요? 외식을 한다는 말은 사람들한테 자꾸 보이려고 그러면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기도한다니까요. 기도하는 모습 사람한테 보여주려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다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47절에 뭐라 합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자 마지막에 뭐예요? 그들이 뭐 한다고요?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엄중한 심판도 아니고요.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또 지금 그 당시에 그 리더들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주님이 하나님이 간과한다 안 한다? 간과하지 절대로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해도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한 심판을 하신다 말씀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주님이 하시겠죠. 맞죠? 우리가 할 일도 없고 할 세력도 안 돼요. 힘도 없고 그 리더들한테 어떻게 덤벼요. 사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그 평민들이 덤벼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한다고요? 주님이 하셔버립니다. 나중에 더 엄중한 심판 주님이 하세요. 리더들은 이런 것을 두려워해야 되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주님이 제가 오늘 이렇게 결론인 겁니다. 자, 백성은 예수님의 편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편이죠. 근데 그것으로도 부족해요. 뭐가 돼야 돼요? 제자가 돼야 합니다. 제자는 뭡니까? 주님을 대신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대사들이에요. 주님의 대사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처럼 살아요. 예수 믿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처럼 우리가 이렇게 매일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요구하는 게 있어요. 너 믿음 생활 오래 했지 않느냐.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주변에 너무나도 많다. 정말 예수님 믿으면서도 믿음이 약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 뭔가 좀 믿는 사람들의 모델이 필요하다. 근데 그것이 너가 되었으면 좋겠다. 너가 되었으면 좋겠다. 너가 좀 많은 백성들을 좀 살려주고 뭐 상한 영혼들 세워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그리고 또 부족한 영혼들을 또 이렇게 채워주고 네가 좀 이렇게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의 어떤 삶을 사는 제자가 되어주지 않겠니? 그렇게 요구한다고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그런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가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이렇게 여러분들은 제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자입니다. 아멘. 백성 아닙니다. 백성 아닙니다. 우리 엉엉 제자입니다. 우리 또 누구지? 성민 형들도 제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멘. 아멘. 아니 본인이 아멘 해야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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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자, 여러분 자매들도 다 제자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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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입니다. 아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자예요. 제자. 아멘. 신앙생활 오래 했어요. 예? 제자입니다. 우리 별이도 제자인가? 이제 산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엄마가 제자여야 되고 이게 여기는 백성이어도 될 것 같아. 예? 주님의 결론이 이거예요. 너희들은 그들처럼 되면 안 된다. 너희들은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행동들에 대해서 삼가할 건 삼가라. 왜? 내가 그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엄중한 심판을 내가 내릴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어려운 점이 많고 힘든 점이 많고 정말 우리의 연약한 사람들로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기도만, 늘 나라를 위해서도 정말 기도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상황을 보고 계세요? 안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심판하십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를 신뢰하면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인데 주님은 뭐예요? 우리 자신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뭐가 돼야 된다? 제자가 돼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제자입니다. 아멘. 앞으로 이제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제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백성을 지나서 이제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지나서 뭐라고요? 이제는 제자입니다. 제자된 삶을 정말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